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날입니다. 모두 함께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회복되는 경건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드리는 제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듣는 사람이 더 낫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지 말고 말을 적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갚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더 높은 자기 감찰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은, 전도자는 불의로 가득 찬 땅을 고칠 희망은 예배자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불의로 가득 찬, 공의가 무너져 버린, 정의가 무너져 버린 땅을 고칠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발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살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형식적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치 복채를 주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엎드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고 기도를 해보지는 않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요, 그냥 말도 되지 않는 거 반쯤 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저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급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급한 서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뭐 기도원에 갔다든지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순간적으로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덜컥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가득한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신앙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러한 형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불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질서와 의가 특별해 보이는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상하고, 사기를 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고음만 쓰는 사람 등이 이상해 보이는 아주 이상한 기현상.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현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핑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이웃 강대국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26억 명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캐톨릭 포함입니다. 2025년에는 31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의 32%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정말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로서 살아내면서 이 세상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을까? 크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부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다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다수의 사람과 다릅니다. 예배자는 다수결을 따르지 않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는 자의나 사견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참 예배자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남은 2022년 기간 동안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12월은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정말 이 세상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버린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고쳐나가는 것으로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행위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면서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헌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정말 성급한 서원이나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은 정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보낼 수 있도록, 경배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12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예심 가족들 또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